네, 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에스겔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에스겔 사실 이제 다른 선지서보다 굉장히 어려운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좀 환상,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지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후대에 나온 다니엘, 스가랴, 이거 환상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환상을 풀 때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원칙이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어떤 문학, 그 당시의 어떤 문학적인 이제 기법,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을 풀 때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본문에 다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여러 가지 환상,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마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다가 2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가면서 제 30세가 됐을 때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을 행하실 때에 결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시키실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셨는가, 또 심판, 또 왜 징계를 하시는가, 그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많은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70회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다 보면 이 문구가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 시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결국 멸망했죠. 그 당시의 상식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을 신과 신과의 전쟁, 그 나라의 종교와의 전쟁이니까, 만약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남유다에 있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남유다에게만 되어 있지 않다. 온 열국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충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남유다, 포로된 유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장, 16장인데요. 15장, 16장 말씀을 보면요. 15장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요. 신약에 떠오르는 이제 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도 똑같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시면, 만약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불에 타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15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숲속의 여러 나무들은 열국을 의미합니다. 이 열국보다 너네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극상품을 심었는데 극상품을 심었으면 들포도가 맺음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제 심겨진 포도나무는 이 당시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사실 포도나무는요 열매 맺지 않으면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통은 어떤 나무는 튼튼하면 어떤 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시는데 포도나무의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1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된 상황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비유냐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거는 뭐냐면 인종 어떤 핏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제 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또 헷 족속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그 땅 백성들과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16장 6절을 보면요. 이제 핏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갓난아기를 입양했을 때 쓰던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제 살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예 생활을 통해서 예고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살아있으라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그리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양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하셔서 이끄셨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일을 잊고 또 행음하며 음행하며 그 나라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음행하며 또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63절까지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네들이 배반했고 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요? 정말 잊지 못할 그 기억, 그 은혜, 그거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을 때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